우리 집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스태프들 몇 분 계시지만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거의 1년간 함께 나눈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도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평생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구분되어지는 초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지 오프라인 예배라는 게 있었나요? 비대면 예배? 신조어입니다. 과거 기독교 방송 채널이 생겨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뭐 병들어 누워 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있을 때 중증 환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걸로 예배를 드리겠느냐 큰 소리 쳤지만 여러분 그 사이 교회에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안나가를 거꾸로 한 말이 가나안인데 그들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이어갔는지 혹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기성교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신앙이 좋다는 신자들과 목회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위선되고 거짓된 모습의 신물을 느껴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이거 신앙이 없구나, 말세의 병적인 현상이구나 라고 이렇게 가짜 신자로만 여겼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현상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이 시작부터가 모이는 거였죠. 구약 시대 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보여서 모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큰 성회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 행위였습니다. 은혜의 방편 모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그곳에서 나오는 탈출한 것은 육신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백성 가운데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상징이었고 솔로몬 시대에 오면 그것이 성전으로 변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빽빽한 구름이 그곳에 들어차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엄청나게 신성한 건물이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아는데 법궤가 있고 등잔이 있고 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거룩한 성물이에요.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실제로 잘못해서 누가 만지거나 그 직무자가 아닌 사람은 죽는 경우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신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죠. 우리에게도 이 교회 건물에 대한 혹은 성직자나 그런 개념에 은근히 그런 것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된 개혁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전에 대한 이미지나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인 또 성례, 성모상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은근히 배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예배당의 모든 물건을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강대상, 뭐 모든 악기, 의자, 모든 건물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겠지만 우리가 보고 만지는 사용하는 것들은 그 예배 집기들은 구약의 대사에 쓰였던 그런 것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단 뿔을 잡거나 이 강대상이 뭐 제단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만 가지고 있거나 그 언저리에서 예배 종교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행위를 비판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나
또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인애와 진실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꾸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런 거 싹 다 갖다 버려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끝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가 아주 끔찍한 일인데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의 통째로 빼앗긴 일도 발생했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는 상징인 성전을 아예 헐어버리시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럼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할 수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어디에 있든지, 저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깊은 곳에 있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 신앙이 융성했던 시대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흩어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기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그런 절망의 시대, 흩어짐의 시대,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이 불행한 것 같은 흩어진 시대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도요, 거기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경의 저자들이 토굴에 갇혀서 유배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또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몰래 편지를 쓰고 그렇게 전달해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은근히 번영, 영광이 회복되고 부와 안락한 시대, 편안한 시대의 믿음 생활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만 바랄 뿐, 이 어려운 시절의 성경 이야기는 조금 외면하는,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고 또 듣기가 어려운.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실 때 이사야 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뭐 심판당한다 그러고 하면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다가 영광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면 좋다고 적용은 잘하는데 어려운 시기는 잘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말씀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서론을 좀 길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가 보는 시간은 2시 48분인데요. 한 3시는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누우셔서 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방송 스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는 오늘 가끔씩 실제로 오프라인 예배 말 이상하지만 실제 예배 드릴 때 시계를 보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시므로 편안하게 할 테니 마음에 안 드시면 유튜브에서 나가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요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모형인 성전이 다 파괴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이미 가짜 성전이었습니다. 진정 성전의 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내 죽이는 데 이르렀어요. 거기다가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은 왜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그 보이는 예수님 저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는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란 분이 분명히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것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도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달과 같은 메시아 왕이 민족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히 죽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왕이 아니야. 그렇게 흩어졌을 때 제자들도 당연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망연자실하면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있으시든지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라 다시 보기를 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침체되고 두렵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성경책을 펼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몇 번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2번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따가 보시면 오늘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날 밤에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죠. 그 도마가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말하니까 도마를 위해서 2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14절의 표현대로 3번째 나타나셨는데, 역시 3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마가복음 14장 말씀대로 야,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2번 만날 때까지 여전히 그 방에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다시금 모습을 나타냈을 때는 제자들이 뭘 하러 갔는지 이제 보시겠지만 어쨌든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제자들의 이름은 다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인 것 같습니까? 7명입니다. 쉬어보라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7명이 남았다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든지 지금 흩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은 생업을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베드로가 오랜 정적을 깨고 이야기합니다. 야,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전직 어부, 다 어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좀 이제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너무나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활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고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삿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신령하지 않거나 좀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가 있는가? 아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제 좀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먹어야 하고요, 잠을 자야 하고, 가족이 있다면 부양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에 가서 자연인은 은둔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생활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쓸 것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오히려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나 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일하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사도 바울도 장막 고치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담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삶의 필요를 채우긴 채우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오늘 요한은 너무나 섬세하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렸겠죠. 그 사실은 호수지만 너무나 넓어서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물새들이 날랐겠죠. 비릿한 생선 비린내도 났던 그 그림 같은 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다지요. 그때도 역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망연자실한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베드로는 밤새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봤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그림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그날 그 장면이 마치 데자뷰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상황이 다시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날도 역시 밤새 그물질하였지만 베드로가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밤새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기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드는 생각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빈 그물, 빈 배, 예수님 없이 그들이 던졌던 그물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만약에 그것이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었다면 그것은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날 밤 고기가 막 잘 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대박 만선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천직이야. 예수님 우리 있고 열심히 고기 잡아서 우리 좀 어업을 한번 일으켜 보자. 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막 잘 잡혔다면 이것이 얼마나 또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제자들의 마음은 빈 마음이 되어야 돼요. 즉 빈 그물은 바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삶에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른 노래처럼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가 좋게 부르는 노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허무함, 무기력함, 이 힘든 시기가 언제나 끝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의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면 교회도 뭐 많이 모이고 잘 모이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있다면 간절함도 없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 귀에 그것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혼돈과 공허의 순간, 창세기에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의 순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능성이 다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빈 그물을 끌어올려 허무해하는 그때 다시금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 5절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무 다정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얘들아는 아주 애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아기들아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정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본 건 몰라서 진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없는 줄 아시고 아주 잘 표현하면 이거야. 얘들아 고기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고기 없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면서 얘들아 고기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밤새 그물 던질 때 내가 없는 상태는 그런 거야.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고기가 없는 빈 배, 빈 그물, 빈자리, 빈자리. 얼마나 힘든 망연자실한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근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아니요. 주님이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 상황은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오신 상황이기에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편안하게 얘들아 고기 없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고 정말 물고기가 많아서 그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자뷰처럼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다. 여기서 요한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지만 베드로도 함께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말했지만 베드로의 성격대로 배에서 당장 뛰쳐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순간 거울처럼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운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은 자신이 먼저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같이 느꼈고 사실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급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고 수영쳐서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왜 그런지 모르는지 옷을 오히려 입고 예수님에 대한 예의인지 모르겠지만 입고 헐레벌떡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펼쳐진 상황이 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번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육지에 올라보니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숯불과 생선과 떡을 그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글지글 구우면서 밤새 고기 잡고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야 와서 밥 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 그거 있지? 그것도 좀 가져와 봐라. 그렇게 고기를 가득 잡히는 기적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뭔가 야 너희들 그동안 깡통처럼 다 까먹고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도 좋은데 아무 말씀 없고 밥 먹어라.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야, 밥 먹었니? 물어보는 것. 뭔가 좀 시시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고기를 잡은 그런 간 것도 사실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처럼 여기 지금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아주 소소한 너무나 그냥 쉬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뭐 요즘엔 잘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해서 막 날고 기고 막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대충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침 상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다정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으로 나오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다정한 모습은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아까 특송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부를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노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이 일, 바로 식사 자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할 공동체 교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나는 내가 무슨 밥 먹으러 왔는 줄 아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예배 1시간 안에 드려진 그런 것 포함하지만 앞뒤로 있는 교제나 성도들 간의 대화나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이, 또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참 재미있고 약간 짓궂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발견이 돼요. 앞에는 숯불이 아마 장작 타는 소리가 지글지글 막 탁탁 타고 있었겠죠. 생선이 구워지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감히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말 없이 나눠주는 떡을 그냥 구역구역 먹고 있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제자는요, 제가 상상한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지. 또 어떤 제자는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 나는 못 자고 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했던 그 도마란 제자도 거기 있었겠죠. 미안해서 무슨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가장 민망하고 창피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마 베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예고해 주셨지만 자기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냐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닥불을 이렇게 쬐면서 추위를 이렇게 녹이고 있다가 누가 물어보니까 난 예수님 몰라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앞에서, 아마 베드로는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숯불은 보기도 싫었을지도 몰라요. 불 앞에서, 물론 예수님이 짓궂게 그렇게 연출하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불 앞에서 맛있게 밥을 다 먹고 있지만 나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뒤끝이 있고 막 짓궂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깨달음이 되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읽은 이제 메인 본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따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력을 떠올려 보면 예수라는 영화에서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와 아마 해변을 걸으시면서
둘이 따로 대화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들었는지 아니면 멀찍이 한 발 떨어져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죠. 노래도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을, 이 찬양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 또 이 사랑이 어떤 데는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걸 해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요. 또 3번 물으시는 것도 역시 왜 3번 물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요한은요 똑같은 상황을 다른 단어로 쓰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 표현 자체에 많은 어떤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느껴지시는 그것을 보시면 돼요. 뭐냐면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해서 나도 너한테 3번 물어볼 거야. 뭐 그런 것도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나 고난의 순간이나 실패한 자리나 찾아오셔서 야,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 일이 잘 풀릴 때 물어보셨다면 아, 예, 제가 지금 충분히 사랑하죠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찌하면 주님을 원망하고 싶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는 순간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아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볼까요? 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아, 그럼요, 사랑하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3번째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면 베드로처럼 근심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중심을 확인하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일을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데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 나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거 증명하려면 내 일 좀 해줘라. 그것으로 증명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부탁을 할 때 약간 어색한 사이에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완전히 용서했다는 증거로 그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중요한 일을 부탁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색해요. 내가 미안해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이거를 그냥 아무 어떤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하는데 그런 사이에서 다시 재미있게 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늘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거나 늘 떼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달라고 한다는 것, 사랑하는 관계에서 너무나 일방적인 관계였죠. 그러면 주님의 그 소원, 부탁이 뭐였죠? 바로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다 허비했듯이 우리를 또 그렇게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께 우리도 그 사랑을 보답하는 아마 유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과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 누가 하시는 일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떠나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확신 주시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항상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너무나 답답한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신처럼 생각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2절에는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하고 시국이 어떻고 분별하기 힘든 혼란한 시대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용히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뭐 거창한 것 말고 소소한 우리들의 집에 돌아가는 자그마한 삶 속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용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야, 너 나 사랑하니? 그 대답만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다면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 그러면 구역장이시면 교사이시면 내가 맡은 작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그분이 내 영생 구원해 나의 영혼 복을 원하려나 의심만 동안 서러운 그런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너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몫을 없는 너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니 나의 이름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따라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을 울리리.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또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상황이 있고 우리의 머릿속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폭풍이라면 주님은 조용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만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상황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 자신조차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들 중에 나타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경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양을 먹이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